네, 새누리상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공동체의 고백하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 공동체에 속했다. 아멘. 1부 때 목소리 안 이랬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이렇게 됐네. 네, 너무 열심히 찬양을 했나 봅니다. 네, 오늘 풍성한 삶의 기초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 첫 번째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세요? 네, 이런 질문을 던지면 되게 불쾌하죠. 네. 내가 지금 신앙을 얼마나 오랫동안 갖고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는데 나한테 뭐 그리스도인이냐 이런 질문을 하냐고 불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출발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어떤 시작점이 따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좀 살이 쪄가지고 다이어트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막 고개를 끄덕끄덕 막 약간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다이어트 이제 뭐 이렇게 약도 한번 검색해보고 운동도 검색해보면 막 되게 혹해요. 그죠? 왜 혹합니까? 그 모델의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많이 바뀌어 있으니까 와, 나도 저렇게 하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정말 다른가의 문제가 생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해 보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 신앙의 출발점에 대해서 내 스스로 좀 갖고 있는 모호한 출발점의 개념이 좀 있습니다.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을 자신의 신앙의 출발점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계속 해오셨어요 하면 항상 먼저 저는 모태신앙이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에는 모태신앙을 하나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다 이렇게 조롱도 했잖아요. 요즘은 조롱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아직 신앙이 못해서 안 나와가지고 모태신앙이래요. 근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게 결코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가 없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이 마치 모태신앙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적 기도를 따라한 것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기도를 따라한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 기도를 따라하고 난 이후에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은 영적 기도를 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아마 그리스도인이었을 겁니다. 영적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하기가 어렵죠. 세 번째는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것을 신앙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으로 생각하면 맞죠, 그게.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또는 깊은 사고 없이 세례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교회 안에서 세례나 침례 또는 유아 세례를 공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기에는 허수가 너무 많은 상태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으로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 갈 확신이 있다는 분들인데 그 확신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고 무엇을 위한 구원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마치 내 확신이 구원의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으로 보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있기는 한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있기는 한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의 그 애프터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있다는 겁니다. 그 있는 이유를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 네 가지 질문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임을 믿으십니까? 이게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심을 믿지 못하면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질문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들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시작점이에요. 이게 시작점.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라는 개념의 첫 번째 시작이 창조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임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건가? 아니면 모든 인간,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인가? 이 개념 자체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신앙인으로 출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을 나로 바꾼 것을 인정하냐 이 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 자기중심성의 죄를 가진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짓말하면 죄야, 사기치면 죄야, 도둑질하면 죄야,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개념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개념하고 많이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영어 단어 sin에서 찾잖아요. 대문자 sin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죄가 I, 그 가운데 내가 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풍삼초나 풍삼첫을 통해 가지고 죄는 무엇이다라고 배웠죠? 자기 중심성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을 나로 바꿔놓은 게 자기 중심성,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인생은 내 거야. 이건 내 인생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자녀들이 늘 외치는 또.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늘 이런 가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한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남들한테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고 굉장히 쿨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네 인생은 네 거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그거 하나님 거다. 네 안에 너 대신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인은 출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라는 자기중심성이라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모든 관계가 깨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고 이 땅의 사회와 문화와 그리고 생태계까지 고통과 악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절하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실존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세요. 자기중심성이 난무하는 세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너무너무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완전히. 우리 스스로가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네, 제가 할 수 있도록 이건가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창조주에 대한 반역의 대가가 죽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밖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주인을 나로 바꿔버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이 죽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대처할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죽음을 대신 죽은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겠는데 그 대가가, 그 심판이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왜 그런 방법을 사용했는가? 죽음밖에 그 대가를 바꿀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자주 들었던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격이 안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게 더 이상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너무 오래전에 깨달은 거라서 그럴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만큼의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자기 중심성으로 똘똘 묻힌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신앙이 오래됐건 짧게 됐건 뭐 믿음이 대단히 대단하다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쉽게 드러나십니까? 안 그러세요, 여러분? 너무나도 쉽게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 전혀 인지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선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예요. 우리 각자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걸 영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 땡큐 감사해요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굳이 예를 들자면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건져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죠. 그중에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와,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땡큐. 너무너무 고마워. 와, 좋은 날 되셨으면 좋겠어요. 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그냥 헤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이란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나는 앞으로 당신을 위해서 살 거예요. 정말 당신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정말 이 삶을 당신을 위해서 좀 살고 싶어요. 굳이 말하자면 영접이라는 것은 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후자. 땡큐 이게 아니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나는 주님은 영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나중으로 좀 미룰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나서 하는 거죠, 이런 분들이 계세요. 사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출발점이 아니라 종착역으로 여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는 것은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종착역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하다가 좀 깊어지고 성숙돼지면 그분을 주인으로 좀 모셔볼게요, 이런 게 아니고요, 시작이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예스 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창조주임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자기중심성이 가득한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을 하셨습니까? 이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서 예스 되지 않으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은 시작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를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인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죠. 그중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는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또 자기만을 위하여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사람에게도 산 사람에게도 다 주님이 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이 말씀을 굉장한 비장함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비장함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부르는 그 순간 황제를 주인으로 부르는 로마의 그 핍박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고백이 엄청나게 비장한 얘기이긴 하죠. 우리 오늘 이 찬양하는데 우리 문은주 자매님의 목소리가 굉장히 비장하잖아요. 또 옆에서 박삼비 자매님 막 울고, 이거 굉장히 막 지금 비장하단 말이에요.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씀을 지금의 현대 우리의 개념으로 따지면 이건 비장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나 죽으나 비장합니까? 예? 살잖아요. 죽죠. 여러분, 안 죽어요? 죽죠. 죽는 것이 확실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사는 게 불확실해요. 사실은. 오늘 가다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 산다. 이게 비장합니까? 여러분, 이게 비장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면 우리가 행복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 주인으로 삼았어야 하면 누가 죽여요? 누가 핍박합니까? 우리에게는 비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이. 단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 자체가 주를 위하여 안 살기 때문에 자꾸만 이게 부대끼는 거지 비장한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 중에 더 큰 고백이 있어요.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산다. 여러분, 여기서 위하여라는 것은 내 선택이죠. 제가 제 아내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오늘 아내를 위하여 설거지를 해, 내가 아내를 위하여 뭐 빨래를 해, 내 아내를 위하여 청소를 해. 저 이거 맨날 하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원래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내가 오늘까지 하다가 내일 돼가지고 바꿀 수 있죠. 아, 나 오늘부터는 이제 아내를 위해서 안 살란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내가 오늘부터 못하겠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구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종속됐다는 뜻이거든요. 제 아내가 내가 아내를 위하지 않더라도 아내가 저한테 빨래해 하면 하는 거예요. 네? 아니, 설거지해 하면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뭘 막아서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못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대로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그게 우리의 훨씬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선택의 과정 속에서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죠. 직장을 다닐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잃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성교제를 할 때, 배우자를 선택할 때, 아이를 키울 때, 뭐 어떤 상황이든 중요한 순간의 선택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사는 것, 주님에 속하여 사는 것, 그것으로 선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돈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고 축적하고 쓰는 우리의 경제 생활을 보면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그분의 가치관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실 회심은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한 회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이 제일 중요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그리스도인이었던 분도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까지는 못하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는 것도 많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여러 세상의 영향도 받고 살고,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순간순간 그 기준에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리스도인 맞나? 이런 의문도 떠오를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나?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 것은 그 반대의 영적 존재가 있는 것도 믿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단이 있는 것도 믿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의문을 달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단은 싫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계속 의심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이제 훈련병의 시간을 갖잖아요. 요즘은 몇 주를 훈련한지 잘 모르겠지만 저 때는 6주 훈련을 했습니다. 여러분 훈련병으로 처음 들어가 가지고 이제 군복을 딱 갈아입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을 재개하면요. 사실은 그 훈련병 중에 좌우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진짜 많아요. 자양자 우양우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남자분들 그렇죠? 얼마나 많아서 여러분 아닌 것처럼 막. 실제로 여러분 이 발도 잘 못 맞춰요. 그래서 앞에서 큰 소리로 구령을 붙여라. 왼발 이렇게 구령을 붙여줍니다. 그런데도 또 틀리는 인간들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군인이라는 것이 꼭 막 고공 낙하하고 뭐 수중 폭파하고 뭐 이런 사람들만 군인이 아니라 훈련병 군인입니까 아닙니까? 군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이런 말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고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이런 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분을 주인 삼고자 끝없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삶을 끝없이 찾아가고 분별해 나가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생각이 있다면, 그것에 우리의 가치의 지향점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그 네 가지 질문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시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그 주인을 나로 바꿔버렸다. 나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나로 바꾼 그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겠다.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그 고백이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목회자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우르르 몰려가지고 같이 침례도 받았습니다. 송도 앞바다에서 파도가 너무 많이 쳤는데 거기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것도 6.25 때 6월 25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신학교도 다녔어요. 영접 기도를 따라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접 기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부흥사들이 와서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질문하면 제일 큰 소리로 아멘 하던 사람이 접니다. 그러나 제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사는 삶은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쫓아갔습니다.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존경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어요. 내 목회보다 조금 덜 성공하고 부족해 보이는 목사들을 보면 얕보고 내 목회보다 더 성공한 이들에게는 굽신거리는 그런 신학교 시절과 부교육자의 삶을 살았어요. 목회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의 자아는 죽지 않았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렸어요. 뭐라도 된 것처럼 대단한 무엇을 이룬 것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거짓말도 많았어요. 종교 중독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자아 중독에 빠졌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자부했어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세리와 비교하면서 사는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리고 새누리상교회를 개척했어요. 남들과 다른 교회. 우리만의 무엇인가를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빠져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나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은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한 끝에 침례를 다시 받았습니다. 2014년 5월에 저는 재침례 교도가 됐습니다. 한 교회의 대표 목사였던 제가 침례를 다시 받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바로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자주 자아 충만에 빠지고 자주 자아 중독에 빠졌습니다. 신앙의 늪에 빠지기도 하고 종교 중독에 빠지기도 하다가 자아 중독으로 갈아타는 나의 모습에 낭망하고 또 정말 싫었던 적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여전히 그런 시간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만 그 텀이 좀 더 길어졌고 내 자아가 충만함에 빠졌을 때 다행히 빨리 깨닫게 되어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비슷할 거예요. 온전한 신앙인으로 가기에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 연약한 것을 자주 느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되게 하신 교회는 그 치열한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누리산교회는 그렇게 지금의 시간들을 거쳐서 계속 진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자아 충만이 아닌 예수 충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주 넘어지고 자주 낭망하지만 또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을 세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으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사랑하는 이들이요, 그 길을 같이 걸어갑시다. 그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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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경주를 우리 같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출발점에 서셨다면 그 출발점에서 신발끈 묶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같이 스타트합시다.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행복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한번 던져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창조주가 우리의 주인됨을 나의 주인됨으로 자기 중심성으로 바꿔버린 죄인임을 믿으십니까? 그 죄인됨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이지만 우리 스스로 던져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고 싶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 길을 더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 자기중심성이 아버지 하나님 때론 내 삶의 그리스도인임을 아버지 의심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자 하는 이 과정들을, 이 이유들을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참 아버지 하나님 자아 충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다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인을 바꾸는 그 삶을 아버지 선택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살아가는 거,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는 거, 하나님, 그거 우리 정말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것 되어 살아가는 그 행복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걷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출발선상에 다시 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